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당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자라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몇백 년의 일을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안 믿어요. 믿지 않아서 이사야서 초기는 히스기야 왕정 시대를 다루기 때문에 그때는 이사야가 썼을 것 같다. 그런데 이사야서 39장 이 후반부는 포로기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야의 이름을 빌린 후기에 어떤 무명의 저자가 쓴 것이다 라는 제2 이사야서라는 서를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온전히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인물들이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한 이야기 정도로만 그치면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으면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단지 좋은 말, 옳은 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불교 경전이나 다른 좋은 공자, 맹자의 말이 훨씬 더 옳아 보이고 적합해 보이고 합리적일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며 시간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포로기에 이미 겪지도 않을 그 후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이미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업하시며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스라엘이 그 미래에도 겪게 될 일을 알고 있듯이 오늘 내 상황들, 내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의 아주 긴박했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국제정서는 지금 트럼프 때문에 세계가 난리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이 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그냥 쉽게 들어갈 것 같죠. 오늘도 차에 오면서 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장에서 망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유엔령이에요, 북한은.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북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뭘 땄냐면요, 재난 구호 자격증을 땄어요. 그거 가지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정세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북한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언제 전쟁의 위협에 놓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벼르고 있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를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듣고 경험했죠. 그리고 좀 있으면 전 세계를 휩쓸 그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몰려올 텐데, 그리고 어떤 경험도 했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그 성을 둘러싸가지고 조롱도 하고 핍박하면서,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한날 저녁에 물사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죠. 그 역사가 아니었으면 이 남한국도 당연히 아수르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고 완전히 갈대처럼 요동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북왕국도 보호 못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라고 보호해 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아수르의 신보다 강할까? 라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의 빗줄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 놀라운 예언과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의 비전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시켜서 믿음의 눈을 열자 지금 상황도 끔찍한데 앞으로 150년 뒤에 있을 거대한 비극적인 상황을 노래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유다도 망한다. 유다도 철저하게 짓밟힌다. 아니, 희망을 노래해도 서운치 않은 판인데 이사야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심판의 메시지 뒤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은, 이스라엘이 배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것도 당대 지금 상황이 아니라 150년 뒤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실지를 이사야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아수르의 무자비한 폭력과 내부의 타락 속에 떨고 있는 당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먼 훗날 바벨론 강가에서 망하고 포로되어서 슬피 울며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돈과 권력, 질병과 죽음, 세계 경랑 속에서 불안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다시금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회복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8절 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호명하세요.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 그런데 이 이름이 왜 호명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신 이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각인된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만든 시족격
이름이잖아요. 자신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핍박과 억압과 그리고 포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누구니? 네가 어떻게 존재했으며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런데 야곱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이 잘 호명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야곱을 알듯이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형을 이겨먹으려고, 그리고 야곱이 그 이름의 뜻대로 속이고 사기치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그 이름을 바꿔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호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아. 즉 지금 이 민족 이스라엘은 네 능력으로 어떤 힘과 지략으로 너희 스스로 만든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위험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더 큰 위기는 외적의 침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외적을 막을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멸망한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타락 때문 아닌가요? 실제적인 위협은 안으로부터 생기는 거죠. 이사야 시대 그들의 위력은, 그들의 가장 큰 위협은 정의가 실종됐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에게 더 나아가 매달렸던 그들의 처참한 신앙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허명뿐인 이름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내며 죄와 자기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본문이 향해 있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이 주전 8세기 히스기야 시대를 뛰어넘어 바벨론 포로 상황인 거죠. 실제로 독자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위로받는데 그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바벨론의 말바굽 아래 짓밟힌 경험을 하며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나라 유교를 겪은 우리 어른들 세대, 그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온 국토가 다 폐허가 되고 전쟁의 신임, 고아와 죽은 사망자들이 널려나는 그걸 친히 눈으로 목도했다면 그 가슴에 평생 한으로 남을 정도로 아주 시리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패망한 민족,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데리고 조롱하며 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바벨론 강가에서 한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며 하나님께 원망한 시편도 있습니다. 그런 이 절망의 역사 한복판에 그 폭판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칭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게 주종관계에 종이 이게 두드려 맞게 되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두드려 맞는 것과 똑같냐 하면 주인이 맞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 싸움이 나중에는 누구 싸움으로 번져요? 왜? 자식이 맞는 걸 부모가 못 보죠. 일단 내 자식이 잘했건 잘못됐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맞는 건 이건 못 참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때리면 내가 때렸지 네가 왜 때리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이상으로 그 당대에 종이 누군가에게 맞고 왔고 잘못된 이런 위협을 당했다면 그건 주인을 향한 행위였거든요. 즉 이스라엘에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야곱된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 당한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사회에서 물론 이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줄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나 그에 관계된 손자나 아니면 그에 관계된 집안 사람 어떻게든 줄을 대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그 옆에 있는 조카 이런 사람 때문에 줄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누구를 보고 힘 있는 그 주인 그 사람을 보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건드린 것이 결국 누구를 향해 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택함 야곱아,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세웠고 지금 모든 이방 민족들이 너를 공격하는데 그것은 결국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공격이고 너를 조롱하는 게 아니고 나를 조롱하는 것이며 내가 이것을 전부 갚아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그의 가진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야곱을 택했듯이 내가 야곱을 택해서 그를 이스라엘로 세웠듯이 지금 너희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전적인 나의 은혜이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나라가 막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막 뭐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잘못했는데 용서해 줄 거냐고.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내 아이인데 그럼 어떡하겠냐고. 이걸 내가 해결할 거지. 너를 가만히 있으라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해코지 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더 확실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못을 박으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시킬 때도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출애굽시킨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가 사랑했는데 그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이었고, 그리고 지금 너희가 이렇게 고난받는데 내가 너를 다시 지키고 구원하고 회복시킬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거든. 너희는 그의 자손이잖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울며 은혜를 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대 부패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훗날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한 범죄함들, 이스라엘의 가락한 욕심들, 죄악들, 타락 때문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이지 나는 너희들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못 받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고 말합니다. 이용 가치가 없으면 얼마든지 버리는 세상이죠.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엔 그래도 가족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뉴스 보면 가족도 점점 예외가 없는, 가족의 사랑도 식어져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들,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세울 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값주고 샀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말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이 임마누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임재하셔서 교제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더럽히고 쫓겨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하셔서 함께하길 원하셔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의지의 실행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가 있는 곳 고통의 현장,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절망의 현장이 있지만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오시는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다시 무엇을 가지고 해보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길을 하나님 스스로 열어가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이건 놀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망한 이스라엘에게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다 포로로 완전히 다 박살내놓고 거기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세계 역사에 그런 신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절망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이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지금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150년 뒤에 그 상황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걸 기대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이미 예언했고 내가 예언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이유, 너희들이 놀라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내가 다 예언했고 내가 다 그 일을 말하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야 하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을 믿고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뒤에 포로기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실현할 능력을 가진 계신 분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사력과 외교술, 재물, 스펙을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외치고 있는 거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닙니다. 진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후반부의 말씀은 더 놀랍죠. 왜냐하면 아직도 아수르의 끔찍한 그리고 바벨론의 상황을 겪었다라면 그 바벨론이 얼마나 끔찍하고 너무나 위험하고 그리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대한 나라임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너무나 강렬해서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될 거라 말합니다. 즉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강대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건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 단지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단지 그런 시간 속에서 우연히 발생되는 일,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당신의 뜻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온 땅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처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요. 아수라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를 핍박하고 압박했던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대상당했던 사내립은 그 일 때문에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150년 뒤에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고레스 왕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전복돼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 도도했던 세상의 흐름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능력만이라면 우리도 어떡하겠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의로운 오른손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의롭다는 단어를 아마 제가 많이 설교하게 될 건데, 이게 의가 어떤 단어냐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예요, 관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했어도 아들 종혁에게 아주 잘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들로서 종혁이는 아빠를 아빠 닮다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들에게 아버지다운 것, 요걸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장이 종업원들에게 사장다울 때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즉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 말할 때는 내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다울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즉 하나님다움을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실 때, 그 능력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휘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의 표현이고, 그리고 이 의지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야, 내 아들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책임질 거고 혼내도 내가 혼낼 거야. 너희들은 내 아들이니까 놓쳤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세상을 향해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의 종 이사야는 나의 종 야곱을 말하지만 결국 이 종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져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가거든요. 단지 이사야를 통해서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까지 이사야는 멀리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41장에서 하신 약속은 당대 유다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보증이고, 포로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귀한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최후 승리를 보증하는 확증된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문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시대의 긴박한 위기 속에서, 그리고 다가올 포르기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탱해 주었던 유일한 생명줄이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취 말씀이 나의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절망을 견디어낸 거죠. 오늘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붙들들어 1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포르기의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쳐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정체성을 잃고 두려울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아수라가 우리를 포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적 파살이라는 바벨론이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절망하고 신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지키셨고 포로된 백성들을 기적처럼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렇게 능력의 오른손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8절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종, 나의 친구라 부르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종말의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눈앞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